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고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약함이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유를 가진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함하여서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노래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11장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 이후에 12장부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에서는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했었죠.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되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화목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서면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과 또 율법의 완성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들어서면서는요, 앞에서 말했던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당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5년 사이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지위, 또 구원에 대한 서로의 다른 신학적 이해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한 갈등의 직접적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의 의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결국은 양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명확한 가르침을 주지는 않으셨고,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각자가 결정해서 행하면 되는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습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채소만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보면은 모든 날들을 다 같은 날들로 여겨야 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어느 날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의 문화에는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내일 본문 속에 보면은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규정하는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들,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날들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술을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마셔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일만 거룩한 날이냐, 아니다,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다,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이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절과 3절 말씀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판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이 문제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의 행위들을 율법적으로 제한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너희들 신앙 너무 어리다라고 무시하고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하면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네가 뭔데 그 사람이 넘어질 것들, 세울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상관하냐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서로 다른 의견의 이 문제가 각각의 양심의 문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양심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사람이 마음으로 확정하여서 그대로 지키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결정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 어느 날을 지키느냐 마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주를 위해서 한다면 이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안 먹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지켜도 감사하고 안 지켜도 감사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재용서하고 천국 가게 해준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다른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린 그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 아니라, 상관할 것 아니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가, 도대체 당신이 그 문제를 결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결정한 그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맛있잖아. 내가 그거 먹으면 좋잖아. 내가 좋아지잖아. 기분 좋아지잖아. 이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붙잡아야 할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행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내가 결정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업신여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으고 붙잡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3절 이후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두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절 말씀에서는 차라리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 자매들로 거리끼는 것, 그렇게 거리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 중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어떻게 비본질적인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로 넘어지게 만드느냐, 망하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차원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내려놓고 스스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보여야 되는 마땅한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 형제자매들 실족하게 않는 것이 그것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내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기로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약한 자처럼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신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상대로 하여금 자기 주장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런 것들로 주장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잖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대립될 때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에 자세히,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양쪽을 보면요, 양쪽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한쪽이 믿음이 강하다면 그 한쪽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제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확신 때문에 또 다른 내 형제자매를, 주님이 받으신 내 형제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환영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 지체로 세워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형제 자매들 앞에 부딪히고 거리끼는 것들을 놓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는 삶을, 기꺼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많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20장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그동안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여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을 다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영원히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관습의 문제, 양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그들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구제불능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양심의 문제들, 관습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교회를 떠난 지체들까지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제한하면서 내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인 것을, 계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끌어안으면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문제들로 상처있고 떠나는 그러한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희 목회자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목자, 마을장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행위원 회의도 있고 재직회의도 있고 사무총회도 있고 이런 회의들 통해서 그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이 본질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담임 목회자 청빙을 하는 중입니다.
이 담임 목회자 청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본질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을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목자, 마을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모든 회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실행위원 회의, 또 재직회의, 그리고 사무총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연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들,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본질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안건을 나누고 하나님 기도하며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업신여기는 자세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권리를 제한함으로 하나님 형제자매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회의들, 하나님 그 회의들 가운데에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안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이 청빙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청빙위원들 7분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집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청빙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주가 되심을 인정받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BBS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 B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캐티 전도사님, 조민호 목사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교사들 모두 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B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날 DC 노숙자
노숙자 봉사도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니카라과 선교 7월 9일 주일부터 7월 1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니카라과 선교 파송식이 이번 주일에 다음 7월 2일 주일에 있을 텐데요. 우리 이 니카라과 선교를 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네 분의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전을 가득히 채우고 오직 주님이 주가 되시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BBS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나님 BBS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BBS를 이끌어 나가는 캐티 전도사님과 조민우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우리 유스 아이들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화면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 경험하여 알게 되는 BBS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을 가지고 이번 BBS가 진행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BBS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평생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DC 노숙자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땅에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네 분의 집사님들이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니카라가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팀들, 특별히 연합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물 사역을 하면서 주님 다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을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여서 다스리시며 왕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영역들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와 찬양팀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사역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문제, 관습의 문제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진 않았는지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움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도 또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앞에 잠잠케 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담임 목회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또 참여하는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B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이 전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조식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